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막중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교회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가장 막중한 사명입니다. 많은 사명들이 교회에 있어요. 친교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언해 주고 있고 또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소리 높여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은 산 이름입니다. 시온산 동편에 있는 한 봉우리를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택함을 입은 모든 선민 교회를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예루살렘이다 또는 시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온다는, 귀환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적의 손에 들어가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많은 정치가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그것이 한 가지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만민을 죄로부터 해방한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신약 성경의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교회가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교회의 특수한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단체, 이 세상에 어느 기관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국가라 해도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했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교회의 소유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의 자랑입니다. 교회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100년, 200년의 역사, 아니 20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수 없는 나라들이 일어났고 또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흥하고 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대로 있고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왕성해졌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친 영향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자선이 있고 거기에 봉사 운동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위대한 예술의 꽃이 피었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보세요. 문학 작품 또는 음악, 미술 이런 것들 구라파에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들이 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된 예술품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기독교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소유하고 교회의 특권이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소유하도록 주셨어요.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소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갖고 있는 책임,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절망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파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자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부대 사업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가장 제일 사명이고 해야 될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부탁하신 일도 복음 전파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부탁하신 일도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던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제1의 사명, 이 복음 널리 전파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그래야만 멀리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리를 왜 높입니까? 목소리가 커야 어떻게 했어요? 널리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애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소리를 질러 전하라.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온갖 정성과 재주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식을 가졌느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여유 있는 물질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적 여유를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재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최상의 것, 그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되 어떻게 해야 돼? 널리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이셨어요. 예수님의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기울이셨습니까? 때로는 부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창녀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 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나아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일평생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문매를 맞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해서 순교했어요. 복음에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어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가?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론자들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했어요. 세속주의자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사교도들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아서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나중에는 벤바되고 나중에는 다 시들어 없어지고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복음은 영영토록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세무궁토록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기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특별히 이 소식 중에 강조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요.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손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은 가슴마다 누구나 다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가 넉넉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어둡고 기가 어두워져서 그런 인간들의 절망적인 파멸, 이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 어떻습니까? 평생 들어도, 설교가 어떤 거예요? 뭐 항상 들어도 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요. 항상 들어도, 수없이 들어도, 평생을 전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듣고 감격으로 듣고 감격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세상에 그 어떤 재미있는 소설이요,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요, 2번 읽으면 재미없어요. 3번 읽어봐요, 지겹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면은 우리가 다 읽고 암송하고 아는 말씀인데도 오늘 읽으면 또 은혜롭고 내일 읽으면 더 감격스럽고.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악과 사망에 허덕이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이것만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은혜와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 가지고 이 복음 널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